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을 광야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죠? 성경에도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장소가, 그리고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하다라는 뜻의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광야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광야에 대한 의미를 몇 가지를 보면, 출애굽기 3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장소로서 광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 연단의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사용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그 하나님의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길을 고생길로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이끄는 이유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있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고난의 길, 힘든 길, 괴로운 길, 다시는 걷고 싶지 않은 길,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이사야 43장 3절에 보니까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 외치는 자의 소리여 들으라. 너희는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시는 장소로 광야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호세아 2장에는 보니까 회복의 장소로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선택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영적인 성장, 승리를 위한 장소로서 광야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광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적막하고 외롭고 소망이 없어 힘들고 아무것도 없고 적막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광야하면 우리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오히려 적막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더욱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게 광야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삼지 못하면 이 광야만큼 어려운 건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다른 소리에 다른 거에 듣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광야라고 하는 자리에 딱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뭘 원하시는 거냐, 내 말에 집중해라,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 한 주일 동안 혹시 살아가면서 이런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너무 힘듭니다. 한 길 앞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거나 그나마 방법이 좀 있으면 그나마 그 희망 고문이라도 하고 살겠는데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진짜 적막한 광야 같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 그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광야길은 무너짐의 길이요, 실패하는 길이 됩니다. 오늘 그 광야의 축복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는 것들, 능력, 모든 것들을 다 해도,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하는 것이 빠져버리면 그 모든 가치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하는 거, 현장을 가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겠죠. 만일에 목회자가 그것까지 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참 짧은 인생이지만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뭘 많이 느끼냐니까 열정, 사역에 대한 열정, 그 다음에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타오르는 여러 가지 사명에 대한 불타는 가슴, 그리고 그거에 대한 행위, 이런 것들을 다 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이게 나중에는 사막과 같이 마른 길을 딱 걷게 돼요. 그거를 진짜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하고 바꿔보려고 하고 그리고 막 열심히 잘해보려고 하고는 그 사명이죠.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울 입을 통해서 얘기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의 영적 상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길도 알겠고 그 말을 다 하고 전달하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지 아세요? 거기에 사랑이라는 거 빠지면 아무 유익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저를 포함하여 우리가 이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영적 문제야. 보고 몰라서 그래. 뭐 어때서 그래. 그 말이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거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꽹과리 소리와 같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은 희생이 따르죠. 그죠?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라 라고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 못 알아듣거든요, 우리 인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결정판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자기에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하고 똑같이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 죽으셨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고 아끼는 거 있죠?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죽으라면 죽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연인끼리 잘 보이기 위해서 난 너를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예, 그 말 너무 쉽게 믿지 마세요. 예, 진짜 죽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몸을 내어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4절부터 보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를 오래 참았고 나는 온유했고 시기하지 아니했고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했고 교만하지 아니했고 물에 행하지 아니했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지 아니했고 성내지 아니했고 악한 것으로 하지 아니했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했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서 한 글을 한번 읽었는데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줄 때 행복지수가 훨씬 더 높대요. 그래서 우리 결혼하는 청년들, 그 난제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맞냐? 내가 나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맞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난제더라고요. 예. 근데 뭐 그것이 진리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할 때 그 행복 지수가 훨씬 더 높대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 이렇게 그 부모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머니의 은혜, 그리고 아버지 사랑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미안하기도 하는데, 진작 이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는 얘기를 어머니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보통 어머니가 그래 이제 내 수고를 이제 알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는 단 한 명이 없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야, 나는 안 힘들어. 나는 더 행복해. 내가 널 더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우연찮게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딸이랑 아빠랑 대화하는 것을 올려놨어요. 어떤 개인이 올렸던 것 같아요.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 사랑해? 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경상도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 말해야 하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이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아빠, 내 낳고 힘든 거 없었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허허 웃으면서 너 뭐 잘못 묻나? 이래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 아빠가 그래요. 힘든 것도 있었지. 그런데 너를 낳고 행복했던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힘든 것들이 생각이 안 난다? 근데 그게 딸이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더 물어요. 아빠, 그러면 혹시 다음 생에 있더라도 나를 낳을 것 같아? 이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그걸 물어서 뭐해? 100번 1000번이라도 나는 너를 낳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사랑해? 라고 하니까 아빠가 허허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네가 나를 아무리 많이 사랑해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감당 못할걸? 그러면서 아빠가 마지막에 농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아빠 집에 갈 때 밥 차려놔? 하면서 전화를 끊는 대화를 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요, 어떤 것도 비유가 안 돼요. 우리 인간의 이런 사랑도 감동을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필이면 사랑장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설명할까? 어떤 예를 들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전달을 할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고민하고 머리를 진짜 애들 말로 짱구를 굴려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예화나 어떤 표현으로, 감동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그냥 읽을 겁니다. 이 시간. 설명도 없을 겁니다. 이 시간에. 그런데 제가 그 성경 전체를 두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겠죠. 그걸 찾아서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을 하는 사람이 더 행복지수가 높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때려치워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도 못해요, 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진짜 애들 말로 좋아져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 한 적 있죠. 여러분 진짜 가슴 아픈 짝사랑해 보신 적 있어요? 진짜 보면요 좋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 마음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을 하셨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실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가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요 예레미야 3장 12절 4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돌아오라. 그러면서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돌아오려거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나한테로 돌아와라. 또 스가랴 1장 3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사랑을 알아주겠냐?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도 드렸던 것처럼 정말 전도운동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리고 어쩔 때는 희생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을 알지 못하면 메마른 사막과 같아.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관념적인 은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인 은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불신자들도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죠? 다 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것은 지식의 사랑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관념의 사랑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실적인 인격적인 사랑을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아끼고 사랑하셨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무능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이제 네가 좀 깨달았네 라고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아니 난 너를 사랑을 한 번도 변치가 않았어. 나는 너의 사랑에 대한 사랑이 한 번도 변치 않았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빌라도가 판단을 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 강도를 죽이겠냐 아니면 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겠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빌라도가 그 피를 자기 손에 묻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넘긴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상상을 동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그 빌라도가 얘기하는 딱 그 자리에 딱 갔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를 죽일래? 아니면 바나바를 죽일래?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외치실 것 같습니까? 뭐라고? 예수를 살려라 라고 해도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예수를 살려야 된다라고
외쳐야 될 것 같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 살려라! 라고 외칠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더 목소리 높여가지고 예수 죽여라고 외쳐야 돼요, 우리가. 왠지 압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죽는 것 방법 외에는 없어요. 내가 살려면 예수를 못 박아야 돼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 살릴게, 저 바나바 저 죽여버려! 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폭동을 일으켜서라도 그 앞에 뛰어나가서 예수를 붙잡아서 예수 손에 우리가 못 박아야 되고, 예수 다리에 못 박아야 되고, 그 옆구리에 칸을 찔러야 돼요. 왠지 압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가 병정이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게 아닙니다. 내 죄가, 내 죄악이, 내 무지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아까도 이사야 43장 들었잖아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다 제 길로 행하였거든. 그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무지한 짓을 했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있을 때 로마 병정이 얘기합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봐.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모릅니다. 나중에는 무슨 짓을 하냐? 예수님의 속옷까지도 이제 서로 나눠 가지려고 제비뽑기를 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도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면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저와 우리는 어떠한 무지한 짓을 하냐? 왜 복음하는데 안 됩니까? 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합니까? 나 열심히 믿었잖아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질타를 안 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난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너희가 이렇게 사랑해라 라고 하는 사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하신 나의 영광을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얘기를 할 때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지난주에 은사 얘기를 했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만 얘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더 큰 능력이라는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딱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뭐 얘기하냐?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 모든 은사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건 구리와 꽹가리의 소리와 같게 되고 능력 있고 다 있어도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 실력 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상상 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께 사용 안 하시는지는 답을 하는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알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우리 나의 영광을 하나님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또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광야겠죠. 이 광야 생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에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질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의 영광이 자유케 하시는 거에 이르게 되는 것이니라. 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간직하신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 7장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또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한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 시편 16편 8절 1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 수월은 지옥을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열정,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젊음 다 한계가 다 있어요. 근데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열정 있죠. 그 열정이 아무리 뛰어나고 실력이 뛰어나도 사랑이 없으면 절대 사람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세상적으로 마케팅이든 뭐든 실력이든 조직이든 그 실력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교회 갖고 와는 안 된대요. 세상에는 되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교회는 무지하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는요 사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라는 게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어릴 때 그분 성함도 안 까먹어요. 박찬성 권사님. 근데 이분이 배운 게 없어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도 잘 안 나오셨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도 잘 모르세요. 근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요. 근데 이분이 교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몸이 너무 안 좋으시니까. 근데 이분 특징, 교회에서 박찬성 권사님 이러면 항상 교회 가면 계시는 분. 그러니까 적적하니까 나이 드시고 교회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힘이 들어, 그 다음에 괴로워서 어쩔 땐 쉬러 오기도 하고 불신자도 오잖아요. 그럼 항상 만나는 분이 있어요. 박찬성 권사님.
근데 이분은 항상 말이 없으세요. 얘기를 들어요. 그럼 그 권사님은 항상 그걸 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눈병이 너무 심하게 났어요. 여러분, 눈병 심하게 나면 눈 뜨기 힘들죠. 교회를 갔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하니까 그 권사님 오셔가지고 저를 등을 딱 쓰다듬으면서 아유 성민아 어디 아파?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눈병이 나가지고요. 이러니까 권사님, 근데 보통 눈병 나면 어떻게 하죠? 옮잖아요. 근데 제가 잊지 못해요. 그 권사님이 제 얼굴을 딱 보시더니 제 눈을 이렇게 쓰다듬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어린애의 아픔을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제가 그걸 잊지를 못해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또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저쪽 제 은평구에 제가 전도사 강도사로 있었던데 지금도 살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권상돈 장로님. 이분은 교회가 있는 그 건물의 경비세요. 근데 왜 경비를 했냐? 교회에 계속 있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분은, 그리고 가질 수 있는 기능이 없으니까 경비로 일을 하셨어요. 근데 성경을 잘 모르세요. 눈도 어둡고 예를 들어 지식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질문했던 것 중에서 참 재미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 때 질문하셨던 건데, 강사님 저는 성경을 보니까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 해와 달과 별이 절은하는 꿈을 꾼 그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 아버지로 나타나냐는 거예요. 같은 이름이니까. 그래서 그걸 설명해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분이 담임 목사님 그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을 얘기를 하면 저분이라고. 근데 이분이 대표 기도를 하세요. 중직자니까. 말도 어눌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할 때마다 전성도가 다 울어요. 왜냐니까 이분의 기도에 교회를 사랑하고 현장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다른 사람 다 느껴요. 굉장히 화려한 표현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분들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다락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전략, 전술 몰라요. 근데 그분 주위에는 사람이 살아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간혹가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자신을 부인해라. 네 유익을 굳지 말아라. 이럴 때마다 야, 이거 절대 불가능한 얘기를 하나님 맡기시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괴로워라고, 힘들어 보라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사랑해서 고생했으니까 너도 한번 이 고생을 알아봐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맡기셨을까요? 나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 5절을 보니까 각기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자기 일을 돌보되 다른 사람의 일을 같이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혹시 새가족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신앙생활에서 진짜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나부터 살자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만큼 위험한 신앙생활 없어요. 나부터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나부터 뭘 해야지 뭘 할 수 있겠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부터 살아 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요, 너희를 돌보아 다른 사람도 돌보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살려야 된다. 그 말이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전염병이 쫙 퍼졌어요. 이 공간에. 나 혼자 살아야 돼. 나부터 살아야 돼. 그래서 산소호흡기 끼고 있잖아요. 당장은 내가 괜찮을 수 있겠죠. 나중에 결국 나도 죽어요. 그죠?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나부터 살아야 돼. 나부터 응답받아야 돼.
그것만큼 위험한 신앙생활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부목사를 갔을 때입니다. 제가 원치 않게 갔어요. 갑자기 그분께서 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가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마음에도 안 담기고, 담임 목사님이 좀 나랑 안 맞고, 중직자는 뭐 이상해 보이고, 청년부를 떡 담당했더니 이것만큼 노인 같은 인간들이 없네.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예배가.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했냐니까, 급하게 옮겼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남아있는 교회 근처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 교회를 진짜 사랑했거든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일평생 부교육자도 있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 섬겼던 담임 목사님을 뵈면서 내가 일평생 저분 밑에서 있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옮기게 됐잖아요. 그럼 예배 마치고 뭐 했는지 아세요? 제가 있던 교회 있죠.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냥 그 추억 때문에 이렇게 돌아요. 그냥 이렇게 제가 했던 다이를 이렇게 돌고, 어쩔 때는 한 바퀴, 어쩔 때는 두 바퀴, 어쩔 때는 세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이렇게 돕니다. 7바퀴는 안 돌았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성경을 아는 얘기죠. 무너질까봐. 그거 농담이고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섬기고 있는 저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제가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가 하나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은 감정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사랑에 대한 감정을. 그잖아요.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뭐 불타는 뭐 냄비, 그 열정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참 은혜죠. 저에게 교회를 사랑하고 담당하고 있는 현장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사명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 은혜고 사명입니다. 어느 젊은 사람들 다 뜨거운 불타는 감정을 가지고 다 사랑을 다 외칩니다. 근데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전에는 사역, 아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제가 얼만큼 열심히 특심이었는지. 다 사역을 그렇게 해놓고 나면 허한 거예요. 솔직히 힘들더라고요. 순간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다. 알아봐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솔직히 그게 서럽고 외롭더라고요. 어쩔 때는 넓은 운동장에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것 같았어요. 혼자. 그때 당시 그랬어요. 사역을 마치면요, 제가 11시, 12시 전에 사역을 마쳤던 적이 없었어요. 제 부목사 때도. 제 주변에 아는 사람 알아요. 근데 집에 올 때 되면요, 뭐가 허한 거예요. 뭐가 허해요. 열심히 했고, 뭐 예를 들어 응답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없는지 알아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사랑이라는 것이 자녀 키우면요, 그 죽습니다. 그거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키셨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똑같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너 이거 이루어내, 저거 이루어내 라고 안 하셨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그토록 원하는 거 살리는 것에 내 손을 잡고 함께 할 수 있겠냐? 라고 말씀하신 거에, 아멘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그것인데, 그 사랑을 제껴놓고 해야 돼, 전도사는 이렇게 해야 돼, 목회자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제가 이러고 있었더라고요. 어쩔 때는 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좀 더뎌도 기다릴 수 있겠냐? 좀 더딘 것처럼 보여도 내가 반드시 이룰 테니까, 절대 후회함이 없도록 할 테니까, 결단코 헛되지 않도록 할 테니까 함께 할 수 있겠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살려야 한다라는 이 말이 사역의 외침으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살려야 된다, 살려야 된다,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왜 문제를 방치해 두냐고요. 여러분, 문제를 방치해 둔 게 아닙니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셨냐? 그 사랑은 영원하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영원한 작품이 되게 하겠다. 영원한 유산을 남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 속에 넘쳐나길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 영원한 기업이 되고 영원한 작품이 되고 영원한 유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일 동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 관념이 아닌 인격적 사랑, 인격적 은혜로 여러분 가슴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우리에게 적막함과 힘든 고요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고 그 말씀이 영원한 망대가 되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전하고 나누는 여정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그 사랑으로 나, 교회, 현장이 살아나는 이정표를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강구하는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죄악보다는 지금도 사랑한다고 외치시고 돌아오라고 애타게 찾으시는 그리스도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하신 우리의 영광을 찾아 그것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며 감격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며 영원한 기업이 되고 영원한 작품이 되며 전달할 영원한 유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리시며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